여러분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렘브란트가 있어요. 그가 당대 유명한 화가였어요. 화란 분이죠. 그 네덜란드 분인데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던 그때 고통의 순간에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 아이가 차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깊은 시름과 절망에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경을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시골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2절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으로 누가복음은 거의 22절 가까이 돼요. 너무 길어서 마가복음의 짧은 2절만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왠지 모를 수렁에 빠진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르듯이 부활의 주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엠마오의 만찬, 이렇게 여러 점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 그림을 단순하게 그냥 그 이전에 그리던 방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당시 번역된 18종류의 성경 역본을 다 그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부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보는 대로 방안의 배경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로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환한 광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츤트 스위스 미술가지요. 그분이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The Road to Emmaus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해가 저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가 저문 상황에 지금 숲길을 따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전혀 어두운 분위기가 없습니다. 배경은 어두운 상태인데 숲길이 환한 마치 새벽에 동력의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로버트 츤트는 바로 이 지점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어둠의 숲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둠의 길이 아니라 광명의 소망의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들이 어찌해야 될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지금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온 이 내용을 간단하게 2절로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간결, 명확,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느라 2절로만 요약했습니다. 마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다릅니다. 그는 사람을 깊이 상대하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심리 또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세세히 묘사하면서 무려 24장 전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 장 전체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길에 방황하며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때때로 낙심이 되는 일, 때때로 절망하는 일, 때때로 고민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일, 마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두 제자와 같이 낙심 가운데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록 믿음이 약해지고 비록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실제적으로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열심히 설교는 하고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가슴 속에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인 방황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갈 때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은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구속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때요? 가리워져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키아테오라는 이 클라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딱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존의 틀로 상식적인 틀로 과학적인 틀로 다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말입니다. 가리워졌다는 말이 사실은 세상적인 틀로 꽉 붙들려져 있다는 것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미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도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이것을 오늘날 심리학적으로는 프레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 이론이 딱 있어. 프레임이 딱 이 악구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물 안으로 모든 이 틀 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과학을 넘어서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성과 합리주의를 넘어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살아났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런 틀이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귀신으로 혹시 귀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 그렇게 근심이 많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느냐 하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의 일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가 우리가 그래도 그는 참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비참히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따랐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비상한 극적인 또 아니면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죽어있는 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어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상상력을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낙심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면 아무런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찾아오신다.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말씀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지만 때때로 더디 믿는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때도 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이제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놈 마가복음은 2절밖에 사건 딱 시골로 내려가는 그들을 찾아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딱 2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마치 내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말 디테일하게 그 심리적인 묘사한 부분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 그렇지만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첫 번째 은혜의 첫 번째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느냐? 첫째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더듬이는 자들이여,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5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글들은 거의 다 선지자들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뜨거울 때가 없어요. 저는 신약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데 구약들은 대부분 이야기로만 끝나고 말지 거기에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 유대인들의 역사의 어떤 책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의존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 주실 때 이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그때 성경은 70인경입니다.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기록된,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지금 신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라라고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림자요 성막도 모형이요 다 비유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과거의 그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수에 오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나 예배 행위나 정결법이나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쭉 풀어 말씀하셨다라고, 그때 그들의 가슴이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말씀이었군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내용이셨군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시군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enlightenment,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쫙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눈이 확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감긴 자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혼란이 오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강이 있습니까? 물에 빠집니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면 산을 만났을 때 절벽을 만났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구약을 가지고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 거의 모두가 율법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우리가 정죄받는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결국은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부정한 우리들이 정결법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문둥이가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이 문둥이 된 이 병자 환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정결함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듯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무려 300여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이사야서 53장 3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친구들에게 배반당,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가까운 친구가 나의 팔꿈치를 대적하여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30에 8일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고가로 삼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욕을 당할 것을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그대로 침뱉음을 당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신 내용까지도 이사야서 50장 6절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은 상상해서 쓰라고 해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 그런 600년 전에 쓴 성경들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만들어낸 대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신약의 내용들을 사도들의 교리로 이야기하면 천만에요. 언약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언약이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하게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스토리입니까? 상상력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리 상상력을 가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한두 구절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므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령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약은 오래된 언약으로 우리는 묶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구약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신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불연속성은 외형적인 모양들은 다 불연속성입니다. 제사의 제도 같은 것은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 가운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예배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디스컨티뉴티라고 말합니다.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러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교회 위에 오늘도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힐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도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이것을 잘 풀어서 헤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들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과학적인 합리주의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감히 상상도 못,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나타났대. 천사가 나타났. 그래도 I don't care. 무슨 귀신을 본 거겠지, 환상을 본 거겠지.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고요. 지금 뭐 주님이 내가 열심히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의 어떤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지정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다리가 찔릴 것까지도 이 예언되어서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족을 십자가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는 내용도 시편의 22편 이 7절 8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해서 좀 내려오게 할 걸 왜 저렇게 죽냐, 이렇게 조롱했던 내용까지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상상력입니까? 쓸개탄 포도주까지 마시는 내용도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우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군병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서 마시게 한 그 내용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건도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시편 22편 17,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습니다. 겉옷은 찢어서 나누가 찢지만 속옷은 통옷은 찢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취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찢을 수 없는 것이다. 외형적인 육체의 몸은 찢을 수 있지만 그는 뼈가 꺾이지 않는 것조차도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양쪽의 두 강도는 뼈가 꺾였나요? 안 꺾였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강도는 어떻게 해요? 뼈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십자가에 매달아 그때까지도 죽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뼈를 꺾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그냥 어설프게 예수를 해서 무덤에 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으니까 확인하고 무덤에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뼈를 꺾었다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매달아도 죽지 않고 끝까지 생명 있는 그런 죄수들은 꺾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은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누구의 기록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야? BC 1000년도 이전의 인물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다.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끌고 선물로 인간에게서 떠는 패역자에게서 받으시니 보좌에 오르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럼과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좀 유하시면서 더 말씀해달라고. 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자, 제가 질문합니다.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무슨 장면입니까? 예? 성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말씀과 성찬이 은혜의 큰 두 수단이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우리의 심령에 개혁이 일어나는 인라이트먼트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쉽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면 주님이시군요. 그때 우리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때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투제자는 그때사 다시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꽉 찼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어째서 즉시로 그 밤중에 즉시로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벌벌벌 두렵고 떠는 그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말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애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우리가 눈이 열린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활은 주님의 사건입니다. 부활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까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문을 여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도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눈이 고정관념에 어떻게 해요? 갇혀있기 때문에 가리워져서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적 생각, 내 경험적 생각, 이것들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때때로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새로운 사명의 길로 다시 불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소망 있는, 천국에 오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크 생케비치, 이분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코바스라는 책을 써요. 이 책으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책은 1951년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2001년도에 폴란드의 감독이 있죠. 에르지 까발레로비치. 이름도 좀 복잡한데 이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네로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이제 떠나서 지중해의 길로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로마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이것은 물론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서 내가 깊이 그때 그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이 팔길을 달려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자리를 묵상하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꼬바디스 도미네 이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 길이, 그걸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깊이 묵상하면서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이 길로 간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활,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부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을 덧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사도행전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과 함께